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4장의 말씀은요, 팔레스타인 전역이 국제 전쟁에 휘말린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크게는 두 세력의 충돌입니다.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팔레스타인의 사해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섯 연맹의 도시국가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그것을 딱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들이 14년째 되는 해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쪽이 더 센 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13년째에 그들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이 사해 남동부에 위치한 이 5개의 국가가 더 커졌거나 아니면 반역할 세력들을 더 모았을 수도 있겠죠. 흐름을 보면은 아마 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걸 잠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잘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다메섹부터 보이는 그 녹색으로 내려오는 이 북부 연합군의 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사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문제의 5 도시 국가만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전쟁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수행하고 오면서 마침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딤 골짜기에서 남부 연합군과의 교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북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12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오늘 14장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뚜렷한 특징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치고는 이 12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죠. 반면에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어디서 이렇게 맞붙어서 전사자는 몇 명이고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인 정보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게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 이야기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도요,
이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참 유별난 이야기고 참 이상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 없는 내용에 이처럼 긴 내용을 긴 분량을 할애할 리는 없겠죠. 여기에는 오히려 중요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14장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이 왕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통치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보세요. 이 전쟁이 야기된 것도 결국 통치권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의 진정한 통치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일본이 만주에다가 괴뢰국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왕자의 자리를 앉힌 겁니다. 그죠? 왕의 자리에.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권은 일본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는 그 조공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인 통치자이고 왕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강조가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왕으로 등장하는 두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왕으로 드러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왕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다른 한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13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1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17절에서 특이한 부분이 뭐예요? 그저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은 이 행동이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냐면은 왕으로서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장면을 또 많이 봤죠. 어디서 봤냐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돕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군대에서 어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이렇게 그 지휘관이 바뀌게 되면은 뭘 하느냐면은 각급 예하 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바로 나의 지휘권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일종의 영역 확인인 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4장이 등장한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다녔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들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다녔던 곳을 보면은 이 내용들 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돼요? 그 전체적인 영역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이 휩쓸고 지나갔던 이 지역들은 과연 어디예요? 방금 말씀드린 13장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와 같은 난리가 났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처럼 세상이 이 땅을 휘젓고 다니는, 마치 세상이 장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바로 여기서 배경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장막을 이리저리 쳐서 옮겨 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력도 아니고요, 반역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개의 족장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만큼 정말 특이한 존재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라는 말씀과 방불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때요? 여기 14장에서 보여주는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대단한 신분과 지위와는 정말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죠. 이 땅의 정치가, 그리고 이 땅의 경제의 흐름이 진짜 세상의 흐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비켜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럼 이 괴리감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다만 그렇게 유약한 나라뿐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통에 피난을 간 게 아니고요,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요?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뭔가 한몫을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데요,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조카 롯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게 되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더불어서 그 롯을 구출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의 열심과 끈질긴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요 상당히 먼 곳입니다. 거의 팔레스타인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르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318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조카 롯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참 괘씸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는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반대로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관심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날 버리고 가더니 잘됐다,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 승산이 없는 싸움, 무모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8명과 아까 보신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이 메소포타미아 대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별동되고 아무리 특공대라 그래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병력 대 병력의 싸움, 칼 대 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때 20절에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무슨 지략이나 무슨 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면하고 있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눈으로 드러난 싸움은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 말씀드린 처음의 싸움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정치적인 목적의 싸움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벌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단지 혈육인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인륜적인 차원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롯은 못났죠. 아버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갔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미련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버린 롯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318명을 데리고 대군을 쫓아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향했던 사랑이었고 그것을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싸움이고 진짜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죠.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모습은요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되고 있느냐면은 일단 소돔 왕은 지극히 세상의 왕과 같습니다. 특별할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왕입니다. 이 점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과 다릅니다. 21절을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근데 이건 참 괘씸한 말입니다. 왜요? 소돔 왕은 왕이라는 사람이 10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는데도 달아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이들을 구해왔죠.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상식적이에요? 고맙다고 해야죠. 그죠? 고맙다고. 근데 그래도 부족할 판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가 그럴 만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소돔 왕인데 그렇죠? 어디 고작 일개 의병장 같은 아브라함에게 굽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존심 싸움, 그 현실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빈곤도 겪었고 풍요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는 줄 압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늘 주님 안에서 만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돔 왕이 아니라 소돔 왕 할아버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죠. 지금 여기 바울이 자기 수양을 잘 쌓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주인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두드러지는 모양은 뭐냐면 여기 14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28번이나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왕들 같은 모습 중에서 단 하나의 특징도 그들과 공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위적이지도 않고요. 힘으로 누군가를 항복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렘 왕이라고 할 때 물론 지명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그런 무력을 쓰고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살렘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멜기세덱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왕,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18절 이하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지금부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으로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8절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내용인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봤던 소돔왕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취해서 당신의 영광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우선이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 국제전쟁처럼 우리는 늘 세상에 휩쓸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당시에 이 어거스틴이 당면했던 시대적인 고민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로마 제국이 마침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유럽 북쪽에서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회와 로마 제국이 공동 운명체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로마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그것과 일체가 된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속의 나라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냐 게르만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이분법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이 두 나라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 이 두 나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말씀의 교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처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의 영역은 세상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왕들이 칼을 휘두르며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이 땅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롯과 같이 못난 이웃조차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항상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